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근처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4km 되는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를 주님은 걸어오셨지요. 말을 타고 오시거나 주님께서는 다뤘던 동물을 이용해서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였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메시아의 속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메시아임을 증언하시는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동안 사람을 태우거나 어떤 짐승을 태우면서 훈련받은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귀는요, 이제까지 사람이나 무엇을 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고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이었고 모델이었고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나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복자들은 어디에서 가서 전쟁을 하러 간다든지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을 통과하거나 할 때 말이나 마차나 이러면서 모든 양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평화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나귀가 이제까지 성인을 태워본 역사가 없고 처음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성인이십니다. 이런 성인된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내용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나귀와 흡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안장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얹고 예수님을 타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출할 때 필요하게 입는 것이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저들이 사막이나 밖에서 노숙하게 될 땐 겉옷은 절반은 깔고 절반은 덮어야 되는 이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주님께 드리며 주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는 표시로 저들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어디 갈 때 실내나 밖이나 카펫을 깔아서 그 지도자가 가도록 하고, 밖에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갈 때 길을 새롭게 잘 만들어서 가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카펫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 잎과 함께 바닥에 쫙 깔고 그 위를 주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왜 드렸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서가면서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200만 내지 300만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북쪽이는 것을 추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이가 누구냐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지방 등등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가 누구냐 하니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의 과연 이 인물이 누구냐 질문을 사람들은 던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하시켰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동네, 나사렛이라면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시킬 때, 촌동네로 말할 때 나사렛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시켰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일으켰을까? 먼저 로마 당국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싹 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화문에서 혹은 시청 앞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 하면
거기에 경찰들이 긴장해가지고 모이는 사람들만큼 많은 경찰들이 호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200만 내지 300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당국의 지도자들이 혹은 모든 군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혹시 이들이 와서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들이 또 명절을 핑계 삼아 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이들이 어떤 민족 해방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서 온 모든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치안과 또 혹시라도 이것이 밀란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예의주시해봤던 로마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걸 싫습니다.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어떤 유대교 중심으로 이 나라가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고, 여러분, 기적의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을 때도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요, 그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도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생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대단한 소요가 일어나느냐?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종교적으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자신들도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이들은 말입니다,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듯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총동네에서 온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메시아임을 부정하려고 애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나중에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누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만 크리스찬들의 성경 찬송을 갖고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신다, 그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의해서 속박과 가난과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그러나 민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 이들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마치 구약의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병들면 치료를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애를 가지고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바로 메시아로 기도했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 대속주로서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판명되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이때 이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뭔가 자기들에게 큰 변화를 줄 알았는데, 변화보다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고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자 바라바라고는 강도를 내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게 되었고 10명의 제자들은 다 집에 가 숨게 되었고, 심지어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짖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을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고, 이것이 잘못 가다 보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성남 지역에서 모 교회가 이렇게 소금물을 뿌림으로 해서 코로나를 확 퍼쳤다고 하면서 성남이 긴장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성남시에 어려움을 주며 괜히 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정부로부터의 어떤 이렇게 관리를 받는 이런 오늘의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신천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이런 때 교회자가 붙은 게 잘못된 교회들로 인해서 더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긴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땅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만 섬기면 너희들은 신정국가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가 제공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가 그들은 바알 섬기는 것까지 함께 공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왜 바알 신을 섬기는 걸 배우게 됐냐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바알을 집에다 두면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풍요, 세상의 풍요는 바알 쪽으로 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 쪽으로 갔고 왔다 갔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분명히 섬겨야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너희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인한 태도를 지도자들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들은 풍요의 신으로 말미암아 두 사이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이나 어떤 나의 세상의 어떤 풍요가 그 위에서 군림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판 이런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뭔가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원죄와 쓸 수 있는 자범죄, 본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 속에 주었지만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우상과 세상을 보이는 신앙에 저들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시며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맺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